골로새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유행하고 있는 감사노트를 교회에서 나눠주어 한 달 정도 성도들에게 감사할 내용을 매일 쓰게 하기도 하고요. 때론 손목 밴드를 나눠주어 감사할 때마다 손목에 찬 밴드를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게 하여서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며 밴드를 옮겼는지 세보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 강단마다 감사를 주제로 한 설교들이 넘쳐나죠.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명령이니까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자주 이런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말을 하곤 하는데,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며 성도들에게 매일 감사할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필요해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이런 인위적인 훈련이나 노력에 의한 생산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알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감사는 하기 싫은 일임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조언과 같은 감사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고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자원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며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참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또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역에서는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부분을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오해들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들로부터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인간의 정성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동전이면 낡은 것을 새 동전으로 바꾸어 드리라고 들었고, 지폐로 헌금을 드릴 것 같으면 구겨진 채 드리지 말고 신권이 없으면 다리미로 쫙 잡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옷차림도 주일 예배 드릴 때에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새 것,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오라고 배웠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매 주일마다 어린 아이들까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교회에 갑니다. 그들에게 추리닝을 입고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 시간이 오전 9시였는데 예배 시간인 9시가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배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우리 교회도 잠글까요? 걸어 잠궜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어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늦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때 또 봄철, 여름철, 가을철 정도는 괜찮은데 겨울철에 문을 잠그면 난감해요. 그 당시에는 난방시설도 제대로 없었는데
그 지하실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지하실 문을 걸어 잠그니까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지하실 계단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 추운 겨울날 손을 호호 불면서 예배 1시간을 그렇게 기독량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 사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사교 어느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또 이런 거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결혼 예식에 참석할 사람이면 남아있고, 결혼 예식,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사람은 밖에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1시에 예식인데 11시가 딱 되니까 예배실 문을 걸어 잠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결혼 예식을 거행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결혼식장에 가면 뭐 예배를 드려도 돗대기 시장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까? 옷을 정장을 차려입고 동전이나 지폐를 다리 위로 빡빡 다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요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아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에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우리의 어떤 예배라도, 수억만금의 헌금이라 하더라도, 다리 위로 지폐를 쫙쫙 펴서 드린다 하더라도, 정장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귀를 만족하게 하는 훌륭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쉬지 않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인간의 소리는 잡소리인 겁니다. 소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랑하지 않고 부르는 모든 찬송, 예배, 감사,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호세아 6장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셨고,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이렇게 바르게 알아가는 전 과정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고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꿈이나 환상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라 그랬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르게 아는데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런 엄청난 경험과 체험보다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확실한 비법은 성경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고 여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지금 하셨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신은 다 가짜요?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서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모든 신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요?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신은 다 우상이요 가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리면 그 우상을 섬기면서 드리는 모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떡을 먹고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 우상 가짜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성경이 담아놓으신 이런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해낸 모든 종교에서 믿는 신과 전혀 다른 성경의 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신명기 10장을 볼까요? 신명기 10장을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을 보세요. 신명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자가 어떤 신자가 그랬냐면 새로울 신, 매울 신이 아니라 거듭하다 할 때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되풀이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신명기란 말입니다.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줄거리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맞습니까?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습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 이외에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인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아먹는 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가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든지 왕이든지 거지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판단했던 세리와 창녀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전혀 참고하시거나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고려사항으로 여기면서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지 복을 줄지 상을 줄지를 결정하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신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신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뇌물은 뭡니까? 뇌물은 사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경제적인 대가나 특정 목적을 얻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제공하는 물건 혹은 금전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사적인 유익,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금전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는 거죠. 그게 뇌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뇌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어떤 정성이나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여호사밧 왕 역대 하에도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과 그리고 역대하 19장에서 모세와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도에 지나치도록 바치는 인간의 수고, 헌신, 인간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인간이 요구하는 복을 주거나 상을 주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가짜신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구원과 그러면 인간의 무엇이 구원과 그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원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해서인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구원의 원인은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만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그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원인이 없다고 줄기차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뇌물을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생산하여 낸 모든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반대가 되겠죠. 인간의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정성을 보고 기도에 응답도 해주고 구원과 영생도 주는 신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나온 것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도 나온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믿는다고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이금희 권사님,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죠? 제가 미리 정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또 몇 절이지 또 이렇게 이러실까 봐. 꼭 성경 구절 같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까 봐.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그거는 성경적 사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신에게 어떤 정성과 노력과 희생을 바치면 그 신이 인간이 행한 그 희생과 노력과 정성을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여서 인간이 요구하는 복도 주고 상도 준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신은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 이런 말에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족속들 중에는 몰렉이란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일, 즉 인신 제사까지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실 때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했던 자기들의 신에게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자식을 그 몰렉이란 신에게 인신 제사까지 드렸다니까요. 이런 일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대 마야 문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한 편인데 이 아포칼립토 영화를 보면 포로로 잡혀온 다른 원주민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온 다른 원주민들을 인신 제사로 드릴 때 생채로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가슴을 찢어요. 그리고 그 가슴을 찢어서 심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꺼내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더라고요. 그게 고대 마야 문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인신 제사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민족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다 인간이 신에게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신으로부터 응답받는 사상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6장을 볼까요? 열왕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등장해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백방으로 자기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 문둥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포로로 잡아온 한 여종 어린아이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뭘 들고 갑니까? 자,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나아만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0억.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요. 왕 다음에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니까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이제 재산의 일부분을 이제 엘리사에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자,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요구대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몸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막 화를 내죠. 아니 내가 아람에 뭐 그런 강이 없어가지고 여기 찾아온 줄 아냐고.
근데 처음에 엘리사가 이렇게 엄청난 뇌물을 가지고 간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와서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종에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이나 씻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신하들의 권유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아만이 엘리사의 요구한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뭘 들고 찾아갔겠어요? 자기가 가져온 뇌물을 가지고 찾아갔겠죠. 감사의 뜻으로.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전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10억을. 우리 손준 권사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얼른 냅다 받았을 텐데.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16절 함께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언가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준 것을 갚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뭔가 갚아야지. 여러분, 갚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은혜입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들고 왔던 이 모든 금은 보화를 엘리사가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아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람 땅에서 섬기던 너희 신은 뇌물을 받지?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보고 복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그런 뇌물 따위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아주 긴 구절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 봅니다. 자, 24장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자, 2절 말씀부터 쭉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쭉 읽어보세요.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주상들을 홍해까지 쫓았으므로 쭉 7절부터 읽으시면 계속 주어가 내가, 나는. 제가 전에 한번 이 부분을 읽을 때 꼭 여기에다가 줄을 그어놓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치세요?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너에게는 원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는 원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어.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심으로 뭐를 알게 하세요? 너희들에게는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는 너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신들은 뭐라 했습니까? 신명기 10장 사람의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는 신, 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만 섬기라. 어떤 하나님?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무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난 이런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이제는 섬기지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9절을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그렇게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쫓아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신에게 몰래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자기의 자식들을 신에게 바치는 일까지 벌인 겁니다.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이 세상 풍조요 마귀의 사상인 겁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보고 신이 인간의 정성과 수고에 따라 복도 내려주고 상도 주고 구원도 얻고 구원도 잃고 그런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은 틈만 있으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을 따라 섬기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교회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셔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3절에서 20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 즉 인간의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신을 가짜신, 우상으로 알고 그런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사상이며 그 마귀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 풍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외모와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서 인간에게는 그런 받을 만한 자격과 원인이 없지만 무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지난주에 한번 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줄을 거느라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자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양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잘 따져보세요.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를 갚으려면 6천일을 노동자가 일해야 돼요. 그럼 6천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몇 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갚을 수 있나요? 대략 이것저것 다 빼고 하루 쉰다고 판단해서 한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서 갚아야 한 달란트를 겨우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세부터 80세까지 죽도록 쓰지 않고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양은 몇 달란트일까요? 20에서 40세까지 한 달란트, 40에서 60세까지 두 달란트, 60에서 80세까지 세 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9,997달란트죠.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인간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갚기 전에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빛을 한 푼이라도, 그래서 한 푼이면 1원이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1원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빛을 지옥에서 갚으려면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탕감을 받죠? 주인에게 탕감을 받는데 그 탕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18장 함께 읽어봅니다. 자, 27절 함께 읽을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줄을 그어놓으세요.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다하여 일부를 탕감해 준 겁니까? 다 탕감하여 보내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임금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 아닙니까? 자기가 빌려준 것을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근데 이 한 사람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왜 탕감해 줬다고요?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그냥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인에게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개미 한 마리가 개미 나라에서 제일 센 개미인데 코끼리 등짝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발로 확 밟아 죽일까 보다. 개미 한 마리가. 근데 그 개미를 보고 있던 하루살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별꼴을 다 보네. 하루살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요. 근데 자기가 살다 별꼴을 못 봤대요. 인간은 이 정도로 자기의 주제를 파악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다 갚겠대요.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해 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으로서는 그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힘쓰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원인은 뭐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덕분인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거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뇌물을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들을 다 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1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어떻게 줄을 그어놓으세요.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 탕감해 줬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부지 일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더 갚을 게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3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셨잖아. 그러니 불쌍히 여김을 받은 네가 네 형제들에게 당연히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마땅한 일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으로만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신 이런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감사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을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기에서도 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이 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도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하자는 겁니까? 그 잘못 오해하니까 사마리아인의 병원도 있고 사마리아인의 교회도 있고 뭐 여러 단체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거지. 여러분, 오늘 비유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면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와서 한 이 질문으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10장 25절 볼까요? 1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여기 율법교사라는 것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신학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자, 이게 제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나오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영생을 인간이 뭘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요, 자기의 구원,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사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사에게 대답하시죠.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사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율법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 잘하네. 율법을 딱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너 잘 알고 있네? 그렇게 살아. 그럼 너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율법사가 대단히 신이 났겠죠.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항상 자기를 괜찮아 보이게 하고 싶어요. 옳게 보이려고. 어떤 질문을 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그 이웃을 확 사랑해 버릴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이웃을 내가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볼게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자가 등장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옛날 성경에서는 거반 죽은 자 막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거의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를 보고 어떤 자가 지나가죠? 31절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32절 한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보고 어떻게 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를 구해내는데 그 동기가 있죠. 함께 읽습니다. 31절 마침 3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줄을 그어놓으세요.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를 도와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이 거반 죽은 자는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친척 관계도 아니고 오히려 이 거반 죽은 자는 사마리아인과는 원수처럼 지내고 살던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주전 8세기경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을 끌고 와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워낙은 유대인이었는데 아수르 사람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떤 자들이 나오겠어요?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그리고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통이니 뭐니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피가 30% 이상 섞여 있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안 본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었지만 이렇게 혼혈인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한 사람들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돼지, 개 취급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밥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미워하고 개 돼지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 유대인이 거반 죽어 누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강정사님 작년에 돈 한 1,0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떼먹었어요. 근데 떼먹고 간 그 사람이 이제 동네 길을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네. 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봐요, 저거 봐. 우리 선유권사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다니고 돈도 떼먹고 만나기만 하면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성인군자 하셨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들께 옳게 보이려고, 오늘 율법상 옳게 보이려고, 목사의 체면상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제 속으로는 꼴 좋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그런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최소한 뭐 전화로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왜 도와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이렇게 원수처럼 대적하던 유대인이 거반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거반 죽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등에 들쳐매고 주먹으로 가서 그를 보살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까지 다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든 모든 비용, 치료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이거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거반 죽은 자는 누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박해한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원수처럼 대적하던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있거니와.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 정말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처럼 대적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눈 하나를 저 사람이 뺐어? 그럼 너도 그 인간의 눈을 빼! 근데 인간은 그렇게도 못해요. 저 사람이 내 눈 한 눈을 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 눈가를 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36절,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르되 줄을 그어놓으세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 그 위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에게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1차적인 이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거반 죽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 그 거반 죽은 자,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던 그 유대인을 구원하여 낸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굴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누굴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웃이?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너에게 자비를 베푼 자야. 여러분에게 저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은 자비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이웃인 누구를 사랑해야 마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마땅한 일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잘 오해하니까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강도 만나 어렵고 뭐 구제받을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너도 강도 만난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자비를 받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너의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자비가 뭔지를 아는 자만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런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보 뒤에 있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